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인데 우리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로 해서 원래 제가 이 네 번에 예수님을 마주하는 시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네 번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원래 지난주에 부활주에 딱 마무리되면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렸고 세대 통합 예배로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서 오늘로 우리가 시리즈 이 사순절 시리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번의 고백이 첫 번째 뭐였죠? 나는 그분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나는 그분을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정말 진짜 주님인가? 그 얘기 나눴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정작 그 고백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뭐였죠? 그 눈물이 나를 깨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죠? 땀이 피가 되도록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계속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계속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게 됐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그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공감하지 못했고 함께 그 자리에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눈물의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눈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안 깨어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지난주 뭐였죠?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먼저 무너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무너지셨어요. 근데 그 무너지심은 나를 대신해서 무너지신 것이고 또한 미리 예비하셔서 무너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이제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 가식적으로 그리고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큼은, 십자가의 주님에서만큼은 나 자신을 한번 무너뜨려 보자.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거기서부터 다시 세워지자. 이 이야기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다 처음 듣는 표정. 그랬어요? 이 표정인데.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네 번째 고백은 다시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제가 설교에서도 인용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며 한 인물은 지금 모든 것을 다시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또 실패감으로 또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자,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앞에 끝났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현실에서도 이건 끝이야, 이제는 희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 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오늘 아까 영상에도 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언제일까? 그리고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의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한 순간이 언제가 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나를 향한 헌신과 또한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 사랑이 나를 다시 무너뜨리고 또 거기서 세워가는 분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많은 제자들의 변화의 시점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변화와 그들의 삶의 변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을 보면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또 등지고 외면하고 그리고 결국 숨어버렸잖아요. 고난의 현실, 두려움의 현실, 또 나의 한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지켜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냥 십자가 자체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만남은 우리에게 감동과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는 조금 2%가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인생 속의 변화의 시점은 언제냐? 십자가 앞에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칸타타도 하고, 그죠? 칸타타 하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청년 2명이 칸타타 하면서 우리 회장하고 또 우리 누구야, 동민이하고 병정하고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울렸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 오전 설교를 하고 나가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한 가지 좀 물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뭘 물어보시려고 했더니 그 채찍 맞은 청년 괜찮냐고.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권사님, 그 등에 다 뭐 받쳤어요. 그런데도 너무 세게 때리더라. 너무 세게 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분이 울으셨대요. 성도님들이 많이 눈물 흘리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방송실에서 뭐 인원 체크하느라고 청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청년들의 표정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일명 우참.
웃음을 참느라고 되게 힘들어하죠. 그 분위기에서 웃을 수는 없는데 너무 이제 다 알고 아는 우리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에 뭐 웃겨 뭐 비웃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친근하다 보니까 그 장면에 몰입하지 못하고 약간 웃참을 하고 있는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똑같은 장면에서 여러분 똑같은 장면에서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장면 앞에 자신의 한계, 나의 관계 속에 그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해요. 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동민이가 신나게 지금 뭐요? 회장을 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게 현실적이라고, 그게 과학적이라고, 그게 이성적이라고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여러분들 안에 그 한계, 여러분들의 그 선입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 다짐 청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그리고 다 포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인 그 모습 앞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요 앞에 단계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장면이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여전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날 또한 고기를 잡지 못했고 또 멀리서 들려오는 깊은 곳을 향해 그물을 던지라는 소리 앞에 이제 베드로는요, 이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뭐예요?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하며 뛰쳐나왔어요. 나오다 보니 마음에 이게 예전 첫 장면과 이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이다 하고 뛰어나오는데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었던 거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예전에는 멋모르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약속했어요. 난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닭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는 반가운 마음에 뛰쳐나아가지만 섣불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서기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아침상을 준비하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그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에겐 이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고,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무너짐의 자리였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이제 주님은 거기서 더 이상 끝이 아니고 무너짐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 자리는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은 이제는 십자가를 도망갔던 인생이 다시 십자가를 향하는 인생, 더 나아가 십자가를 들고 그 십자가를 전했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것은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형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아직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칸타타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계란을 나누면서 또 함께하는 우리가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무너진 자리에서 들려오는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질문은 원래 어떤 것이 정상이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 잠깐만, 이제 먹을 거 먹었으니까 정리할 거 정리 좀 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섭섭하더라. 야, 너 한 번도 아니고 진짜 3번 부인할 줄 몰랐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야, 왜 그랬어?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수 있고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무너짐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정죄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거야? 너 잘못한 거야? 그럴 줄 몰랐어? 주님은 이런 질문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이렇게 묻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질문이 우리의 실패를 덮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무너짐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넌 끝났어, 거봐, 너 이럴 줄 알았어, 넌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해라, 절대 이러시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다시 덮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죠. 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이요, 똑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주님은요, 그렇다고 실패를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3번이나 물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3번의 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의도적과 분명히 다분히 있었어요.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라 3번을 물으셨다는 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들으면서 무언가 자신 앞에 있는, 자신이 벗어낼 수 없는 이 트라우마,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이 상처와 이 실패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덮으시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없었던 것으로 주님께서 지나가시진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무책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를 그냥 지우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3번의 질문을 통해 3번의 실패를 주님은 덮어주셨어요. 나는 주님을,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3번의 그 베드로의 그 부인 앞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하나 덮어주시면서 그 실패를 덮어주세요. 다시 사랑으로 쌓아가세요. 여러분, 이 도자기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도자기가 수리가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수리 방법이 뭐냐면 킨츠기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킨츠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킨, 이게 금, 츠기, 이게 뭐냐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킨츠기라는 방식이 뭐냐면
일본의 아주 오래된 도자기 복구 방식인데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이 도자기가 있잖아요. 이 깨진 도자기를 그 이어진 부분들을 오칠로 해서 붙여요. 그리고 그 틈을 어떻게 하냐면 금으로 입혀요. 금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진 도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해요. 이렇게 복원하는 기술을 킨치기라고 해요.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복원 방식이에요. 저는 이 도자기 복원 방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깨어진 자리, 깨어져서 더 이상 이을 수 없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주님께서요 사랑으로, 지금 깨어진 자리가 저 금으로 입혀져서 더 아름답게, 깨어진 흔적은 있어요. 그죠? 깨어진 흔적은 분명히 남아있어요. 예전처럼 깔끔하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새 것처럼 흠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깨어진 자리에 금이 흘러요. 그리고 금이 그 깨어진 부위를 이어요. 그리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그 그릇을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저 깨진 도자기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저렇게 깨진 도자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다 버리라고 하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저 깨진 도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왜요? 저 깨진 도자기 같은 우리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일그러져 있는 우리들 향해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깨어진 금을 이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이쪽 깨어진 도자기가 아니라 이제 금으로 이어진 저 도자기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깨끗이 잊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면 오히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깨어진 자리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진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도전하며 가지만 현실의 벽에서 부딪혀서 우리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관계의 일그러짐 때문에 우리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엔 무엇가 전제돼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전제돼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자.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리고 이렇게 부활했잖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으로 너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요 그렇게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이제 사명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의 사랑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그 사랑을 배신했어요. 때로는 그 사랑 앞에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무너졌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이야기를 써가셔요.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그냥 그것으로 나는 이제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는 이제 회복된 자녀이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에겐 거기서부터 또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분명한 목표와 목적, 비전들이 다시금 세워진다는 거예요.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의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에요.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죠. 능력치가 있어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조건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능력은 때로 교만을 낳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아요. 여러분, 능력은 한계를 만나지만 사랑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너 얼마나 할 수 있니? 너 얼마나 네가 얼마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를 갖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며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이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분명한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 사진을 보여드려요.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 아까 누가 내가 물어보니까 알던데 어디 갔어? 저기 있네. 제가 하은이가 첼로를 나는 취미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공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파블로 카잘사 아냐고 그랬더니 바로 알더라고요.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자, 이 파블로 카잘스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의 나이 90세가 넘어도 그는 그의 일상의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첼로 연습을 동일하게 한답니다. 나이 90에. 그러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미 당신은 세계 최고인데 왜 여전히 매일 그렇게 연습하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연습할 때마다 매일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고의 정상으로 거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 카잘스가 90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동일하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 연습할 때마다 내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붙여요. 내가 음악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연습하지 않는다면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음악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매일 음악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그는 사랑은 한때의 감정이나 고백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그 사랑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거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해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의 한 바이올린 공방에 거장이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좋은 악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한 제자는 정확한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또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재질이 좋아야 돼요. 좋은 나무, 최고급 나무 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제자는 얘기합니다. 오랜 만드는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다 맞죠? 오랜 숙련된 기술과 최고의 자재와 정확한 도면. 그런데 그 거장은 이렇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이 악기를 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음에는 멋있는 말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울림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구의 손에 잡힐지,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지, 내 삶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지 알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이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 인생이고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인생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만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그 인생,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그 우리의 악기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악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또한 연주될까? 분명한 여러분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실 때, 그리고 나를 향해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덧입히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아까 우리가 킨츠키 그 도자기를 보았던 것처럼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우리의 새로운 인생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가 더 아름답게 빛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비전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 속에 그 영향력을 이 땅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다시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실패 이후에도 사랑을 묻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히셔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 삶으로 새로운 가치의 인생을 내 존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이제는 실천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의 삶, 행동하는 믿음의 삶,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만남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